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일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니 참으로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이 자리,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따스한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원히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는 그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는 참 예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서셔서 그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사막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사막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냈을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온 맘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십시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전진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주님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 온 맘 다해 주님만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온 맘 다해 주님만 예배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경배하시기를 원합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
아버지라 부르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하는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리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선포하십시다. 이 이름 높은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을 믿노라. 이 믿음 높은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린 마음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가르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이름 높은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늘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못 외우신 분은 주보에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 읽으시면 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전히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상자와 중녀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들은 나의 정,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여기에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람 발을 꺾지 아니하며 거짓말 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지식에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강가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난 그
받으시며 죄를 대표해서 석규란 지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today I come before you with a heart filled with thanks and gratitude. You are the source of all goodness, and I am in awe of your abundant blessing in our lives. Thank you for your unfailing love, your unfaithfulness, and your provision. First and foremost, I want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for the gift of life. Thank you for creating us in the image of you, for giving us breath, and for weaving us together in our mother's womb. Every day is a precious gift from you, and I'm grateful for the opportunities and experiences that each new day brings. Thank you, Lord, for the gift of family and friends. They are a constant source of love, support, and encouragement. I'm grateful for the relationships that you have placed in our lives, for the moments of joy and laughter, and for the comfort and strength that come from sharing life's burdens with those we love. I'm grateful for the beauty that surrounds us in this world, from the majestic mountains to the gentle whispers of the ocean. You have filled creation with wonders that leave us in awe of your power and great creativity. Thank you for the abundant color of the flowers, the melody of birdsong, and the breathtaking sunset that remind me of your artistry and love of beauty. Lord, I'm thankful for the gift of salvation through your Son, Jesus Christ. Thank you for your grace and mercy that forgive us and forgive our sins and offer us eternal life. I'm grateful for the peace that comes from knowing that you are reconciled to you and that I can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you.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for the daily provision you bestow upon us. Thank you for the food on my table, the roof over my head, and the clothes on my back. You have blessed us with more than we need, and I acknowledge that we have come from you, loving hand. Thank you, Father, for the trials and challenges we have faced in life. Though they have been difficult, they have been difficult. They have taught us valuable lessons, strengthened our character, and deepened our faith. In times of struggle, you have been our rock and our refuge, and for that I'm grateful. Lord, I'm thankful for the guidance and directions you provide. Thank you for your word, which is a lamp unto my feet, a light unto my path. Your wisdom and truth are a constant source of inspiration and guidance. And I'm grateful for the way in which you speak to us through your word. Above all, I'm grateful for your unwavering love. Your love is unfathomable, unconditional, and everlasting. Thank you for loving us in spite of our flaws and shortcomings. Help us to love others as you have loved me, and to reflect your love to a hurting world. I offer this prayer of thanks and gratitude with a heart of overflowing with praise and adoration. May our lives be a tribute to your goodness, and may our words and action bring glory to your name. In the name of Jesus I pray. Amen.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그리고 우리가 6월 중에 야외 예배를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식사 후에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월달 청소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렇게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날짜는 7월 6일에서 8일 목금토입니다. 우리 유스 또 청년 또 G학교는 몇 학년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청소년 수련을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픈 분 위에 손을 얹으시고요. 예, 마음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가 아픈 분들은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걱정이 많으시고 근심이 많은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저희들의 손을 통해서 안수의 손길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이 흘러 저희들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898페이지 시편 126편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실 거예요. 인생에 궁금증이 많죠. 궁금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로 전능하신데 전지전능하시죠.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은 불만스러운 게 많아요. 궁금한 것도 많고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지 않으실까? 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텐데 특히 병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치는 게 쉬우신데 우리가 그런 간증들 많이 보죠. 기도 가운데 남는 간증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데 왜 이대로 두고 보실까? 또 내 인생의 문제도 그렇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쉬울 텐데 아주 가끔 특이한 간증들을 예를 듣습니다. 하늘에서 너네 떨어지게 돼요. 우리가 바라는 거죠. 하늘에서 좀 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그러지 않을까? 그런데 가끔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또는 이 나무에 돈이 열리는 그러한 간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데 왜 유독 내 인생에서만 나에게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늘 저의 삶이 안개와 같았습니다. 앞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맞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래서 이렇다, 저래서 이렇다, 지금 너의 상태는 이렇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한국에서 이제 월드컵 축구로 아주 유명한 때죠. 제가 밴쿠버에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캐나다에 와가지고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가장 어려운 때가 2002년도였어요. 2001년도에 제가 98년도에 이제 캐나다를 왔다가 99년도 12월에 그 위험한 그 밀레니엄 버블을 무릅쓰고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2월 말에. 그러다 제가 한국에서 한 2년 정도를 살다가 2001년도죠. 11월경에 이제 다시 왔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2002년도. 그때가 제가 이제 캐나다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지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에서 제가 하나님을 믿은 이유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가까이 계셨던 때, 제 느낌으로, 제 느낌상으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때. 그래서 마치 내가 기도를 하면은 제가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을 것 같고, 그냥 눈을 뜨면 볼 것 같고, 내가 손을 뻗으면 그분의 옷자락이 잡힐 것 같고, 제가 뒤를 돌아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아주 가까이 느낀다는데, 그렇지만 현실은 가장 어려운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던 게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온갖 충성을 다할 테니까, 뭐든지 다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좀 써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제가 좀 돌아보니까 그러네요. 2003년도에 하나님이 저를 이제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뭔가 좀 특별한 일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한 게 그로부터 한 15년 뒤가 흘렀어요. 물론 제가 주의 종이라는 것,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는 걸 제가 잊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늘 주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어떤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 일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그로부터 한 15년이 흘렀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죠. 저는 뭔가 특별한 일이 막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는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거기에도 그러한 법칙이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바로 나는 게 아니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봄에 씨를 뿌리면은 가을에 이제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저희 집에도 이제 씨를 뿌려놨습니다만 이제나 날까 저래나 날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오는데 씨를 뿌리면 쉽게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요. 그러면 싹이 나면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런데 그로부터 또 열매가 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시편 126편은 누가 지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편은 다 이제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다윗이 지은 거는 한 반 정도예요. 정확하게는 한 73편 정도가 다윗이 썼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시를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알려진 바로는 대략 7명 정도가 시편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도 2편을 썼어요. 아삽이라는 사람, 찬양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12편을 썼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한 편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작자가 확실하지 않은 게 한 50여 편이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 중에 하나요. 누군지는 알지 못해요. 누가 이 글을 썼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입니다. 시온이라는 건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해라 할 때 그 산입니다.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돼서 그때 비로소 그때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아직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아직은 살고 있었는데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온 지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전하게 정복을 못했어요. 이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령을 했어요. 그때 기브온이라는 족속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가 견고한 성과 같기 때문에 쉽게 점령이 안 됐는데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성이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을 얘기할 때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릴 때가 언제냐?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장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서 몇 년을 있었냐면 70년 있었어요. 그리고 70년이 차서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사는 동안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을 말미암아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됐지만 그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이 대표적인 거죠.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꿈은 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러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성전에 돌아가고픈,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고픈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갔지만 그들의 꿈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도 죽음을 무릅쓰고 하루에 3번씩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이에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아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마 대부분은 몰랐겠죠. 그래서 언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뿐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에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계속해서 그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자녀들에게도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2세대가 걸렸어요. 이미 포로가 돼서 바벨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를 이어서 여전히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다니엘도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한 것은 70년이 거의 맞춰가게 되었어요. 그 똑똑한 다니엘도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다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거의 70년이 흘러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갈 때 끌려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80세 이상이 됐겠죠. 거의 한 85세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거의 9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때서야 다니엘이 비로소 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도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21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그 바벨론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 신실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은 단지 기도만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씨가 뿌려져요. 그래서 누군가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부흥들이 있었는데 그 부흥에 대한 간증을 들어오면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은 그 부흥을 보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시간이 100년도 흘렀어요. 이미 100년, 150년 전에 그 땅에 부흥을 놓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씨들이 뿌려져서 마침내 때가 차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이루시는지. 에스라 1장 바사왕 페르시아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의 첫 번째 해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되고 첫 번째 해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예레미야의 입을 통했다는 게 아까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나온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시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살아가면서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70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포위가 되는 겁니다. 희망을 잃어버려요.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면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간데 또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이제 포로된 백성들이죠. 그 아주 작은 나라, 그러한 나라를 다시 돌려보내게 되었을까? 그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힙니다.
이사야에 이 고레스라는 이름이 나요. 이사야는 언제 예언했던 사람이냐면 예수님 오시니까 BC 한 700년 전이에요. 이 고레스가 지금 이것을 선포하는 것은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것을 선포하기 전에 이미 한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는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사야 44장에 45장, 44장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이사야가 이 예언서죠. 44장에 예언을 하다가 뜬금없이 고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44장 마지막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너의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이라. 45장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언제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때 아직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를.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예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하늘을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고레스가 이제 바사 왕을 세우는 겁니다. 바사 제국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고레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이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농물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고레스가 적을 섬멸할 때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피를 흘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얻었다는 거예요. 쉽게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대로 내가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농문을 쳐서 부수고 성의 문들을 쳐서 부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가서 했다는 겁니다. 쇠빗장을 꺾고 그 문에 쇠빗장을 꺾고 주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쉽게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몇 가운데 제가 지금 잠깐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을 돌이킨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제 눈에 진짜 잘 안 보이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겠다는 것을 그가 태어나기 한 100여 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고레스라는 왕이 이것을 이루는데 또 아주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고레스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고레스가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이 어땠을까를 그것이 사람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그렇습니다. 이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 바벨론에 누가 있었냐면은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 그러니까 요때 시간이 겹칩니다. 다니엘이 이 예레미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는 때하고 겹쳐요. 비슷하게 겹칩니다. 다니엘이 먼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예레미야만 본 것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사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고레스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에 와서 임금으로 등극하는데 다니엘이 언제까지 살아있냐면 이 고레스 때까지 활동을 해요. 고레스 왕 때까지 살아갑니다. 이미 다니엘은 이때 고위 관료죠. 그 시대에 유명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고레스에게 성경을 보여줍니다.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100여 년 전에 지금 그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에 예언된 이 예언의 말씀을 고레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라죠. 놀랍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비록 유대 민족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은 물론 성령께서 감동도 주셨겠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해진 바에 의하면 이 고레스 왕은 포악한 왕이 아닙니다. 아주 인자한 왕이에요. 그래서 포로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고토로 자기들이 살던 집으로 많이 돌려보냈던 그러한 왕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 예언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을 다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이 저도 그렇고 제가 스스로 내 길을 개척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하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모든 날들을 책에 기록하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전혀 그 하나님의 느껴지지 않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평생을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24세 예수를 처음 믿었지만 그 성경에 의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저를 아시고 이미 복중에서 저를 지으시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의 모든 날들을 알고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저의 평생에 늘 함께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따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이 삶이 이 땅에서 삶이 두려운 것이 많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한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돈 삼킬치 않지 않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든 두려움이 있습니다.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요즘 젊은이들이 자녀를 잘 안 낳아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두렵기.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또는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갈까? 또는 특별히 요즘 우리가 말세지말이라고 하죠. 마지막 때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이 아이가 힘겨운 일을 겪지 않을까? 저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아이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간혹 주변에 PK라고 합니다. PK. 목사님 자녀들을 PK라고 하는데 목사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이야기들을 가끔 들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키워가도 마찬가지예요. 제 의지대로 안 돼요. 그러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이 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지금은 제가 없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가끔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 아이가 예수를 나중에 잘 믿을 수 있을까? 제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적은 한 가지. 저는 제 아이를 보면은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되니까 제 아이가 이제 제가 믿음이 있다고 어느 날 믿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걱정이 없더라고요. 혹 진짜 만에 하나 이 땅에서 사고가 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두려울 것이 없는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항상 하시는 말씀. 두려워만 하는 두려움. 어떤 것도 두려워.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힘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어요. 그 앞에 설 자가 없고 그를 거스려 살아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이든지 장래이든지 천사라든지 어떤 권세자들이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높음이든 깊음이든 이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전에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쳤듯이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딱 하나뿐이 없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그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서 그렇게 다시금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시편 9절에 나온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거두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씨를 뿌려야 돼요. 성경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이제 비유를 드냐면 겨자씨가 같다.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게 큰 건데 그것이 심고 자라면은 아주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은 그냥 그 씨만큼만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또는 100배 열매를 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영원히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연히 내가 죽음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는 얘기는 바로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막연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예획대로 다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모두가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안 가봤으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또 별마다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끔 나오죠. 그러면 천사들이 다 다릅니다. 작은 천사도 있고 힘이 약한 천사도 있고 힘이 센 천사도 있고 능력이 많은 천사도 있고 다 다릅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씨를 뿌렸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거둘 열매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정말 빈손으로 가지 않고 많은 열매를 안고 그렇게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사라질 것 같은데 그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계시록에 보면 그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서 대접해 받죠. 그래서 마치 향이 올라가듯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죠. 10년, 20년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가 쉽게 응답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군가 전도했더니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오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모두가 같은 사람이 아니죠.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물을 주고 그러한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누군가는 또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에 맞춰서 상급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혹 내가 지금 힘쓰는 일,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일들이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근데 왜 굳이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착한 재판관도 많은데 왜 굳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예를 들었을까? 그 얘기는 그거죠.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과거에 간청함으로 인해서 기도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더구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도 기도를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듣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그분이 살아있으면 돼요. 그분만 계시면 돼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또는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분만 계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은 살아계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허투루 두지 않습니다. 모른 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그냥 구원을 시켜놓고
알아서 살아서 천국까지 잘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싸움이 리얼이기 때문에 리얼.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싸움들입니다. 우리가 겪을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실제 우리를 도우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것은 늘 두려워만 합니다.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성경에도 이러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가 평소에 선한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요.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때가 가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첫 번째로 그에게 성령입니다. 그도 살면서 그러한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복음서에서 보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그도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 정말 정확하신 거죠. 그래서 때가 찼을 때,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그를 만나주십니다.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든 분들이 있죠.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지만은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많이 겪지만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답답함이 여러분 혼자만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우리가 개개인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이러한 어려움이 없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러한 간증들을 갖고 있어요.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상황은 다를지 모르지만 모두가 그러한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겪어왔어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어려운 거. 우리가 기쁘는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죠. 내가 즐거운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됐다 하시기 전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저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전도한 적이 없어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내가 정말 누군가를 확실하게 전도를 해서 저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우리는 이제
눈앞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제가 이제 조금씩 깨닫는 것은 씨를 뿌려야 된다. 전도도 마찬가지. 씨를 뿌려야 된다. 누군가는 뿌려야 된다. 그 한 사람이 살아 돌아오기 위해서는 정말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된다. 이 씨를 뿌리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민망합니다.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는 거죠. 때로는 우스운 사람이 되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당신이 지옥에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가 그것을 정하려고 해요. 우리 생각에 저분은 지금은 때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아마 역효과가 날 것 같아요. 나에게 좋은 소리가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나를 정상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한 핑계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구나.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남대없이 베드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자주 듣고 또 성경에서 보니까 당연하게 들리지만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그 배에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그분을 다 버려두고 배를 버려도 예수님을 쫓았다. 우리는 결과를 보니까 이게 성공한 결과를 보니까 이게 당연스럽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 나를 따라오라. 나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지겠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울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어떻게 사흘 만에 세기겠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돼요? 신성모독한 사람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상대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범죄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겠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도 그렇죠.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잖아요.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날씨가 따뜻하고 뜨거워지니까 조금
아련해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금 마음을 던지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복음을 전해봅시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전도 초청 잔치했습니다. 얼마를 열매를 맺게 되는지 또는 전혀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씨를 뿌렸다 생각하고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은 주께서 정한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 봅시다. 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네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찾지만 행복은 이 땅에 없습니다. 행복은 오직 주께로부터 하나님께 있습니다. 먼 것 같지만 먼지 않고 우리가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압니다. 이제 곧 하나님을 뵐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우리가 정말로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마음을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곳에서 예비하는 그리고 빛과 진리의 교회 소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